어제 고난의 밤이 지나고 다시 오질 않을 것 같은 새날,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날에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 부어주실 은혜, 오늘 한 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의 감정, 그것이 연장선을 타고 와서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못 받아요.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야, 내 문제. 누구도 아니야, 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이긴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 그런 베드로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조석으로 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반석의 베드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날마다 이 고백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사역해드리면서 막 힘들어서 절망할 때 제가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요? 100번씩 암송하라고 제가 가면 왜 그럴까요?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봤더니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이 고백을 올려드려 보세요. 그럴 때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게 주신 그 특별한 권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작은 교회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긴 자, 승리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생명 있는 우리 작은 움직이는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긴 자의 삶을 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무엇을 이겼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과거를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요, 요셉 같은 아픔도 고통도 상처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형제가 여러분을 노예로 팔은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살려달라고 막 형들에게 예원하는데 형들이 그냥 거절하고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처 있으세요? 우리는 아무리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다 해도 요셉처럼 이렇게 아픈 상처에 쓴뿌리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왔어요. 성실히 그가 노력할 때 인정을 받았는데 누구? 보디발의 아내에게 강간미수죄라는 누명을 쓰고 옥중에 들어가서 억울한 옥중 생활을 2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옥중 생활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인 요셉이 노예로 와서 그 주인이 요셉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를 인정해 줬더니 그 주인의 부인을 강간했다라는 그 소문이 옥중에 싹 퍼지면 요셉을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한 사람씩 발로 차든지 한마디씩 다 했을까요?
이방인 주제에, 노예 주제에 너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라고 이런 갖은 그런 멸시와 천대, 이런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요셉처럼 아픈 그런 과거 상처 쓴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고작 해야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 그것을 인하여 감정이 상해서 그것이 계속 연장선을 탄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 여러분의 과거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끊어져야 돼요. 끊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엄마가 4명입니다. 우리 아빠가 4명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요셉은요, 엄마가 4명이에요. 어머니가. 그리고요,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었어요. 이런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있을지만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요셉의 나이 15, 16살 됐을 때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인하여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결국 노예로 팔리는 그런 요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형 살려달라고.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요셉의 입장이 돼보세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요셉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았습니다. 형들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애걸하며 소리치며 가는 요셉의 소리는 메아리처럼 사라지고, 요셉은 그 형들의 모습이 멀리 점점 사라져갈 때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각자 지금 여러분의 성품에서, 인격에서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어땠을까? 100이면 100사람 모두 다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 뿐만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나를,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가서 보고 오라고 나를 심부름시켜서,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 야곱을 원망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낯선 곳입니다. 요셉은 정말 부잣집 아들이에요. 사랑받던 아들이에요. 그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알아듣지는 못하는 그 언어들, 자기는 하지도 못하는 거, 눈치를 봐야 되고,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다고 매를 맞았을 거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뭔가 나에게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땠을까요? 요셉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그런 와중에 요셉은 포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재물까지 관리하는 위치까지 와요. 그때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합니다. 요셉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그에게는 발언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발언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나를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셉에게는 노예의 신분 때문에 자기가 옳지만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옥중으로 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간단하게 2년 동안 옥에 있었고 술 간원장과 떡 간원장의 끈풀이를 해줬다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작은 일에서 마음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거 가지고 뒤에서 뒷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서 이렇게 베풀어준 건 생각 안 하고요, 지금 내 뜻대로 안 해줘도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뒤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뒷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올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렇게 주인의 부인을 강간하려고 하는 강간미수범의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명이 강간미수범이라는, 그 다음에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주인에게 원수시 됐다는 그것 때문에 그 옥중에서도 이 요셉은 엄청나게 힘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이 고난과 역경과 상처의 쓴뿌리를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요셉의 승리일까요? 이게 요셉의 승리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13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총리가 됐다고, 애굽에, 더군다나 이방 나라에. 그래서 요셉은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승리자가 아닙니다. 우리 고백하죠. 되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해요. 그런데 날마다 뒤돌아봐요. 수없이 내가 그때 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갔더라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딱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승리한 것은 총리 때문이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승리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긴 자,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긴 그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긴 자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진정한 승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나가 든지 인살이신 주 내놓으라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요셉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을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용서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어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일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기까지.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요셉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 말할 때 그는 울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음 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원수 같은 정말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요셉을 승리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왼수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그 앙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요셉이 무엇을 이겼어요? 과거를 이겼습니다. 요셉이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했나요? 과거 속 원망과 상처의 쓴뿌리로부터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수없는 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는다면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과거가 단절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과거 속 여러분 상처의 쓴뿌리가 뽑아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용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과거 속에 매여서 잡혀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뒤를 돌아보며 원망불평해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어. 거짓말! 왜? 그들이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어린 모세를 보내며 그 어린 모세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디도로 보냈다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현재의 여러분 삶을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과거의 삶보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까? 낫습니다. 가진 돈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의 그 삶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유로움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원망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늘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여러분 과거 속에 매여져 있는 그 상처의 아픔과 상처의 쓴뿌리가 다 단절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단절되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얼마나 교만한지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 약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거기에 속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과거로부터 온전한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과거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과거를 승리했어요?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이름은 뜻은 뭐예요? 고난을 잃어버리게 했다. 에브라임 뭐예요? 이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므낫세를 낳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셉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고난을 내가 있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번성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고난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땅에 번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잊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강에 샘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의 이전 일을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계획을 행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함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돼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과 거듭난 생명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아멘. 그 새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할 텐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그 쓴뿌리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새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발을 들여놓는 것 같지만 한 발 들여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맨날 뒤돌아보지 않는데, 그리고 맨날 뒤돌아봐요. 그리고 맨날 원망해.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단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절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돌아보면 요셉은 과거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 형들의 함께하는 형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가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형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과 함께하기가 거북했어요.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은 받았지만 그는 그 아버지 사랑 속에서도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총리가 되기까지의 삶을 보면 엄청난 고난이고 상처입니다. 요셉이 고백했지요. 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잊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요만큼 아주 작은 말 한마디라도 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면 그것이 상처가 된다를 피하려 아주 오래오래 길이길이 보존하세, 이렇게 아주 보존을 해서 다 꼭꼭 쌓아놔요. 계속 쌓아놓습니다. 그죠?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상처 준 것은 기억 못해요. 잊어버려요. 근데 남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을 곱씹어요. 좋은 것 같아. 그런 조금 지나서 같은 일이 반복된다 싶으면 계속 여기다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잃어버리라고 했어요. 잃어버리가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내 아버지 집에 온 일. 여러분, 뭘까요? 내가 원래부터 자라나온 환경,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형제 자매, 오빠 언니와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은 그 상처, 여러분, 그 과거의 기억을 다 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의 쓴뿌리가 있죠?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의 쓴뿌리가 남아있죠? 내가 어린아이에서 창성해서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만듭니다. 그런데 내 남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과거에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기억나면서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어머니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면 내 아내를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 같은 걸 보이면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그것이 막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왜?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패자, 패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런 육신적인 일뿐만 아니에요. 과거에 붙잡힌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들었어요. 마르다는 뭐 했어요? 열심히 막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때 얘기하죠, 마르다가. 예수님, 내 동생은 난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나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야, 언니를 가서 마리아야, 언니를 도와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르다야, 오히려 마르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과거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굽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굽이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 과거의 쓴뿌리가 여러분의 삶을 더 주저앉히고 발목을 잡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또 잊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지난날 과거의 내 잘못, 나의 실수도 우리는 잊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고 내게 상처 준 것도 잊어야 되지만 내 실수, 내 잘못도, 내가 잘못행한 과거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지난날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던 과거를 잊지 못했어요.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잘못, 지금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걸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들 생각에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할 거야라는 그 각오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가 어떤 삶이었든지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버리지 못함으로 그들은 요셉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잘못해서 목사님께 책망 들었으면 다음 날 그걸 가지고 목사님 동안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잘못을 깨닫고 알았다면 다음 날은 어떻게 쨍 하고 해뜰 날처럼 웃는 얼굴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과거 그 어제의 그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날에 그 풍요로움을 즐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끊어야 되지만 내가 잘못 행한 과거의 모든 행위나 약점들도 우리는 단절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지난날 자신의 모든 고난과 아픔, 상처를 다 잊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요셉을 승리자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때 이런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부한 것이 승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모두를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하겠다고 왜 가난하게 낮춰요? 이 가난함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라고. 민수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낮추고 어떻게 낮춰서 너희를 시험한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끝없이 낮춰도요, 교만한 마음이 뿌리가 뽑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 같이 착각해요. 아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낮추십니다. 내 환경이 낮아지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끊고 현실을 직시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런 거에 열등감, 또 내가 이렇게 남보다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 열등감이 끊어지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잘못,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됐던 그런 행위들이 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끊어주고 이겨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들, 실수도 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이전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라.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계속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이 집에 가면 계속 사단이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곱씹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생각에 꼬리를 물자 다음 날 와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표출되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더 불편함을 느끼게 하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그것을 생각나게 해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 가운데로, 그 가운데로 나를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변화되어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그에게는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 야, 너 오늘 예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 끝없이 그 안에서 끝없이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신의 각오를 딱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서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베드로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왜 각오를 단절해야 돼요? 우리의 각오를 왜 단절해야 돼요? 우리는요 므낫세를 낳아야지만 에브라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오를 끊어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각오를 끊어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흉년이 들고 나서 낳은 것이 아니에요. 흉년이 들기 전에 낳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요셉이 흉년이 들었을 시기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요셉이 흉년 들었을 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살았던 그 과거의 쓴뿌리를 가지고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직도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라 보디발의 집에서 가진 그 노동과 그 수치스러움 속에서 형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장막에 걸으며 큰 시원한 그릇을 있을 때 형들은 뜨거운 땡볕에 나가서 그 양을 치면서 땀발발을 형들의 그 수고의 고마움을 갖지 않았던 자신의 그 모습을 회개하며 교만했던 그 마음을 낮추고 옥중에 들어가서 그는 형들을 원망한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앞에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했을 때 형들이 억울했어도 많았겠구나. 그 형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모든 전반적인 거 알고보다 눈앞에 보이는 형들의 잘못만 가지고 거기다 내 감정 플러스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고자질해서 형들이 억울했었겠구나. 하나님은 그 상처 속에서 요셉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다면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여, 흉년의 시기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신 건다면 여러분 각오를 단절시켜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어린아이 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치워달라고 여러분이 원하실 겁니까? 여러분 잊어야 돼요. 요셉이 과거 형들로 받은 그 상처와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은 요셉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므낫세를 낳았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마음껏 사용할 수도 없었고요. 요셉은 흉년이 들기 전에 므낫세를 낳았다면 그의 삶에 먼저 흉년이 왔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단절시키세요. 이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상처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장로님이 제게 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예전에 장로님의 상처의 쓴뿌리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의 지난날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가 완전히 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도 문하세를 낳는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단절되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의 고백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과거의 그림자 안에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 과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지난날 과거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과거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내가 충만할 때, 성령이 나에게 부어질 때, 충만하게 부어질 때 내가 과거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오늘 내가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 성령이 충만해요. 아주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가 딱 끊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히려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지면 내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 기억도 나지 않았던 그런 상처들을 기도 가운데 기억나게 하십니다.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상처들과 그 고난과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막 부딪히게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막 내가 상처받아서 막 분노하고 막 억울했던 그때의 그 감정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과거와 마주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치유받고 나면요, 내가 달라진 걸 내 스스로가 느낍니다. 제가 3번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내시경 했을 때 그냥 무의식 중에 그거 뭐야? 수면 내시경 할 때요. 문지사님하고 둘이 가서 수면 내시경 할 텐데요. 그 수면 내시경 하는 동안 들어가는 거 나도 모르는데 막 소리를 치고 막 개성을 지르고 막 한 거예요. 정말 몰라요. 내시경 하는 동안. 그런데 막 간호원이 깨우는 거예요. 끝나고 괜찮으시냐고. 일어나 봤더니 제 머리가 막 산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교회를 세우면서 받았던 그 모든 그 상처와 그런 것들을 내가 치유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3번 성전이에요. 미국에 있는 언니가 나와서 미국 언니랑 우리 큰 언니랑 안산 언니가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픈 얘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몰라요. 우리 김혜수 전사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막 너무 흐느껴 울어서 목사님 기도하시나? 이러고 와봤더니 혼이 성전에서 자는데 그렇게 울더래요. 다음날 성령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 잊어라. 내가 네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씻었다. 말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 집회 갔을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잠을 자면서 제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유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내 안의 내면을 만질 때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이 받았다고 해서 바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부딪히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내 그때의 감정과 막 부딪히며 싸워가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치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상처들, 아픔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용서예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우리가 딱 과거를 단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기는 용서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많이 붙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세요? 그럼 용서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누가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때라도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그 과거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과거에 매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로부터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 우리 모두가 과거로부터 온전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